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계, 어떤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모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그 자리를 좀 알고자 하면 그 역사를 알고 그 문맥을 알고 그 용어를 알아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죠.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 짐작과 내 상상력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국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문법도 필요 없고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국어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어를 배울 때는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이해하는 걸 통해서 그 외국어에 접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모국어처럼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어처럼 신앙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에서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고 그 스토리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언어의 쓰임새인 문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정말 복음이 얘기하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하는 이야기로만 복음을 이해할 뿐입니다. 해외에 가보면 말이 안 통하면 정말 답답하는데 손짓발짓으로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이해했는가 보면 결국 내가 짐작한 대로 이해했을 뿐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 같아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설교를 이해할 때도 성경의 뼈대가 되는 교리와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을 막연하게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상상력과 기대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8장을 설교하면서 부딪히는 장벽이 이거였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설명되어야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끝난 다음에도 아내가 저기 와서 설교가 너무 어려웠다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 말을 하면서 더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저의 한 아들이 저에게 비수어같이 꼽은 말이 있는데 아빠의 설교처럼 아빠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어 이렇게 저 얘기할 때 저의 마음에 답답함이 확 다가왔습니다. 목표자로서의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고 싶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가는 여러분의 몫이지만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까지 닿도록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거든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제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과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비교적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일, 이렇게 큰 일을 작게 설명한다는 것은 단순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전체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행동하는 유형을 보면 논리적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가 뭐냐면 인류 최초의 범죄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장면에서 볼 수 있어요. 다음 한번 붙이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주보에 있어요. 3장 6절 같이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초의 인간 하와가 범죄했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일 처음에 하와가 뭘 하냐면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봐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자 그에게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 목표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끄냐면 그의 감정 속에서 필요를 일으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의지로 움직입니다. 추진력으로 작동해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인식해서 목표를 갖고 그것에 의해서 필요라고 하는 감정을 느낀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단계는 이게 논리적인 순서에는 모든 일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는 삶과 그 다음에 육신에 이끌리는 삶의 차이가 뭘까? 사람이 인식하는 목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의 그 목표는 성령의 원함, 성령의 소원, 성령의 바람으로부터 그것을 보고 자기 안에 이런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이런 목표가 오는데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만족할 줄 모르는 자기 중심성,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오는 목표예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지키고 싶다 하는 이런 욕망이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표의 차이에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과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나게 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면 성령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삶의 동기를 일으키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만드는가, 성령과 그리스도의 삶인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인가 하는 차이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의 일 보듯이 간과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추동력까지 계속 움직이고 결국 마치 빚진 사람처럼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극단적인 예로는 마약을 먹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이것만 먹으면 자기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목표가 생겨서 어떤 돈을 다 지불해서라도 그걸 샀어요. 먹었더니 이제는 그것이 내가 마약을 컨트롤해서 내 기분을 좋고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마약이 자기를 마치 빚진 자처럼 이렇게 끌고 가듯이 사람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목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에 빚진 사람처럼 의무감에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필요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이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의무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두 가지 동기부여 장치가 있다고요. 육신의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동기부여 장치와 성령의 원함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동기부여 장치가 있어요. 신자는 이 육신의 욕망이 일으키는 동기부여 장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원함, 그리스도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쫓아서 행동하기 마련이고 마치 그 갈망에 빚진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의무감으로 쫓아 살아가요. 거기에 시간도 쓰고 돈도 쓰면서 자기가 소원하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마치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갈등과 같아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기까지는 이렇게 긴 시간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척박한 광야였거든요. 물도 없고 떼약볕 때문에 너무나 덥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마음이
옛날에 종살이 했던 그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 그때는 고기 가마에 앉아서 우리가 고기를 먹었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노예들이? 그런데 그런 과거의 추억은 아름답기 때문에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길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추운 광야의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운 낮의 광야 길에는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뺏기고 마냐면 애굽으로 뺏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60만 명 정도의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본보기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육체적 욕망에 빚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야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고 의무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에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가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있는지를 늘 스스로 점검하고 늘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 삶에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공부냐 교회 봉사냐 이거 가지고 갈등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고라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하는 일들, 우리가 직업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좀 나태해도 그냥 믿음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 말고 교회 봉사하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의 일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라 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내용입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2명의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명은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사실 그분은 기아 자동차에서 엔진을 설계하는 일을 했고 늘 장난삼아 나는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40이 넘어서 신학교에 왔고 신학교에 와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가난하게 되어져 가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좀 일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캐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엔진 설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는 동네에 모터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그 모터를 설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7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그 대표가 자기하고 동갑내기인데 적어도 재산이 몇백억은 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인색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드는데 많은 예를 들었지만 그 중에 한 예가 이거예요. 거기는 정수기를 믿지 못해서 대표가 그래서 생수를 사다 먹게 한대요. 인터넷에서 생수를 한 박스 살면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인데 이마트를 가봤더니 이마트에서는 19,000원인 거예요. 그렇다고 직원을 보내서 이마트에서 그걸 사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은 몇백억 재산가예요 지금. 그런데 말하는 거 이런 것 모두가 정말로 직원들에 대한 냉대와 그 자기의 돈과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태도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무지 자기는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업가 얘기를 들었어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사람이지만 최근에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는데요. 이삭 토스트의 대표예요. 이삭 하면 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토스트 가게를 운영하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삶의 형편이 힘들어서 그냥
토스트를 만들어 팔았는데 잘 팔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프랜차이즈를 하게 됐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받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토스트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자기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배울 수 있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술들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형편을 봤더니 남편은 당뇨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게는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돈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꾸며주고 이 기술을 전수해 줬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그분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근데 이분이 이게 한 개, 두 개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게 각자가 재료를 구매해서 토스트를 만들도록 했더니 어느 가게는 지혜로워서 이게 돈을 많이 벌고 어느 가게는 똑같은 토스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돈을 못 벌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재료를 공동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가맹비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도 받지 않고 대신에 재료도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재료도 판 다음에 후불제로 이렇게 돈을 내도록 하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수억 원 정도를 떼인 것 같아요. 장사 안 되면 이 돈을 안 갖고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아유 나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견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가맹한 사람들,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 한국에 한 860개의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뭄을 만난 이웃들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가뭄을 만난 이웃들을 대하듯이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유재석이는 계속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회장이 아니라고. 나는 그냥 대표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 이분이 온전하겠어요. 이분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표하고 두 명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내용과 돈을 버는 것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는 방식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업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는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똑같이 성공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어쩌면 극단적으로 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면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평가될 그런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다면 그게 내게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 중에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게 해주겠느냐. 이 말씀 앞에 이게 손을 들고 예수님 제가 할게요 하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과 자기의 욕망, 자기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과도한 자기중심성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내용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그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증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파르테논 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자세히 읽었어요. 제가 전공할 때 제가 배우는 그 과목에서 역사에서 자세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 제법 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의 착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수평보의 가운데 부분을 높여서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듯하게 수평으로 지으면 이게 멀리서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처져 보여요.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기둥도 베을린 기둥이라고 가운데를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그래야 기둥이 반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학교같이 이렇게 기다란 건물 지을 때요.
건물 가운데를 20cm나 30cm 높게 짓습니다. 그래야만 멀리서 볼 때 그 학교의 건물에 지붕이 나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이 진실이고 진실이 거짓일 수 있다. 예,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눈을 교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옳다라고 보는 것이 틀린 것이고 틀리다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이해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들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동일한 오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성경이 정말로 많이 역설을 얘기하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져야 한다. 정말 위대이고 싶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런 역설이 진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거꾸로 가운데를 높게 지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눈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진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야만, 남을 지배하고 굴복시켜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악을 악으로 날카롭게 인식하고 그 악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를 죽이는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나는 다 알아. 내가 옳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내 판단과 결정이 진리야.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은 거.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출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확실한 것이나 우리 안에 옳고 안정적인 현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은 마치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가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진리와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고 내가 옳을 수 없다는 우리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삶이 옳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침마다 글을 이렇게 폭탄처럼 쏟아주시는 한 분이 계세요. 거의 읽지 않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게 그 글을 읽거든요. 근데 이번 주 이 글은 좀 자극적이지만 생각나게 하는 글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인도의 유명한 패션 모델이자 디자이너이고 그 사업가였던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자가 암에 걸린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이틀 앞두고 쓴 글이래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는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절대로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궁전처럼 크고 멋진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에 의지에 누워있다. 나는 늘 별 5개짜리 호텔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을 할 때 나의 이름을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을 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는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타고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가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이런 종류의 글이에요.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 이 글인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한 말씀이 기억났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끝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조건과 준비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점검해 보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이 오히려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첫 번째는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우리가 막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하고 긍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노예로 만들어 두려움에 몰아넣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 언어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같은 데는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시장의 그림 언어예요. 노예시장에 이렇게 가두어 있는 노예 중에 어떤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노예를 사가지고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자유로운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 로마 시대 1세기에 익숙했던 입양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예전에는 버려진 고아처럼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기 집에 입양아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해줬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입양에 관한 것들이 참 낯선 문화이죠. 그렇지만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입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대를 이어서 정말 좋은 사람을 자기의 대를 이어서 세우기 위해서 입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살았던 시대의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예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시저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권위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들보다 더 똑똑한, 더 자기의 뜻과 의지를 이을 만한 사람을 입양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조선조에 우리 조선 왕조를 전체를 설계한 인물이 누구냐면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이 신하들, 특별히 우리로 하면 지금 국무회의나 내각들을 굉장히 건실하게 하고 거기다가 권한을 엄청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보면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정도전이 밝힌 게 이거예요. 대대로 이어지는 세습의 왕족은 똑똑한 인물들이 늘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종대왕처럼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광해군이나 연산군처럼 우리가 폭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늘 시험을 통해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입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핏줄이 아니라 그대로 정말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아이고 버려진 사람을 그냥 데려다 썼네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만큼 소중히 여겨서 당신의 재산을 물려주고 당신의 뜻과 의지를 이어가게 할 사람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런 입양이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뭔데요? 증거가 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자녀라는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이 증명 덕분에 우리 마음속에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몇 주 전에 임종수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면서 늘 본인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기도 시작할 때 하는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저도 임종수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처럼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기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싸고 보듬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려주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예전에는 거역이었는데 이제는 순종으로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은 과거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로 우리가 변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시험 봐서 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시험 봐서 이 자격을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픽 해주신 거예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한 3학년 4학년 됐는데 그 가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입양했던 모습이 어떨까를 저는 짐작을 하게 돼요. 이 부부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돌보고 이렇게 세워주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이게 높은 자존감과 이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 볼 때마다 되게 기쁘거든요. 마치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입양해서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갈망이고 다른 하나는 능력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열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이고 또 하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예요. 주님 저도 성령을 쫓아 살고 싶어요. 주님 저도 정말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아까 두 명의 대표 중에 적어도 이삭 토스트 그 대표가 했던 삶의 방식을 쫓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갈 때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은 넉넉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복됨과 영광은 우리가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진정 우리의 삶을 그 삶으로 밀어넣는 선택과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묵상하고 이해할 때만 그 삶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함에 여러분의 삶을 던져 넣어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